이렇게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시겠다고 나와주시니까 제가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근거 없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새벽형 인간을 좀 선호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뭐 다른 짓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얼리버드, 새벽형 인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녁에는 잠이 잘 오고요. 그다음에 새벽에는 일찍 깨요. 그리고 활동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도 한 2-3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보통 그러는데 일찍 자가지고 그래서는 새벽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좀 친근감이 생겨요. 다 친구 같고. 여러분도 혹시 새벽형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설명하면은 한국말은 우리말로는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설교문을 처음에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Relax, God with us 이런 제목입니다. Relax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냥 제가 내려놓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relax란 영어 단어는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New Age Movemen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 쪽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운동인데 그러한 뭐 종교인지 사상인지 어쨌든 그 New Age Movement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relax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 성경에 좋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은 그 무지개 그 상징으로서 굉장히 중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보면은 노아의 무지개 그걸 생각하기 전에 동성애 상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캐나다 캘거리에 엠브로스 유니버시티라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어느 중국 교회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캘거리 지역에 당시 오는 거 들었다.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시겠는가? 중국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보니까 무슨 뭐 앞에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레인보우 처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 교회로 중국말로는 차용자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혹시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구글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거하고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노아 홍수하고 연관이 있는 그 무지개 교회 이렇게 이름을 딴 건데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서 자기들의 중요한 상징으로 삼고 중요한 용어로 삼기 때문에 릴렉스처럼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꺼려서 이렇게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중요한 개념이 실제 우리한테 있거든요. 또 저는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개념 중에 성경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마라고 하는데 이 아람어는 그냥 네이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이슬람 신자들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으로 봅니다. 하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교도인 거죠. 물론 그 전에 그 사회 뭐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처럼 뭐 체계 민족 이렇게 독특한 민족을 두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몽땅 이교도에 집어넣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방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 세상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그 초청장이 뭐냐면은 이 나라로 들어와라, 이민 와라 이거예요. 이민 와라 이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 중에 이민자들 중에요 불법 이민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심지어는 어떤 불법 이민자까지 봤느냐면은 남아프리카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그 큰 나라의 가운데 조그만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그만 나라는 중국에서 비자 없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 거기로 와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남아프리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하네스버그 그 치안이 안 좋은 데서 장사하면서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미국 같은데 불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온갖 여기 중국 사람 계세요 혹시? 뭐 우리 학생들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그 이민 과정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종교 핍박을 피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중국교회 찾아 들어가서는 세례 받으려고 노력하고 세례 증서 가지고 이민국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종교 박해를 받아서 내가 망명신청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민국에서 중국 교회들을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로운 나라, 더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은 못 하더라도요.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이민 과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반드시 이민 가야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민 가야만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왕이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일당 독재예요. 전제 국가인데 그 플라토가 얘기하기를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요 실제는 독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리퍼블릭이라는 그 책에서 독재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인데 5가지 정치 체제를 말하면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독재자가 누구냐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만 해요. 근데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 되시는 분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없어요. 어느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습니까? 옛날에 왕정 같으면 모나키라면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무수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왕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 안 들어가면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는 모르더라도 반드시 이 나라에 들어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임마누엘 이런 히브리어 표현을 우리 한국 분들도 그냥 쓰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들 쓰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번역도 안 하고 이게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하시죠. 예, 여러분 많이 하십니다. 이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임 하면은 with 전치사죠. 누 하면은 우리라는 우리가 말하는 pronominal suffix 그러니까 대명사 전미어가 되는데 임하고 누가 합해지면 이마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with us 엘은 하나님. 그래서 God with us 이게 이마누엘인데 이 단어가 오늘 46편에는 없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46편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게 이마누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 여기서 물론 예루살렘을 가리켜 볼 수 있는데 그 성을 보호하십니다. 그 성에 직접 뭐 성주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 다음에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신다. 그 성에도 이게 임마누엘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7절하고 11절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마누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 엘 대신에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게 7절하고 11절.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개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구호처럼 우리 기독교들은 임마누엘 이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메일 할 때 기독교인들이 끝에다가 이마네일이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임마누엘.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구호처럼 임마누엘 외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영어로 하면 그냥 troubles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걸 처리하느라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느껴요. 저도 뭐 제 경험이기도 해요. 내가 이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정말 무능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피곤한 삶, 뭐 다들 편하게 사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특별히 성취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보란 듯이 내놓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번아웃, 우리말로 완전히 지치는 겁니까? 번아웃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대 초반부터 제가 한국에서 스트레스란 말을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저는 생각하겠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그 단어를 언급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단어를 잘 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외국어든지 배우기만 하면은. 그런데 제가 결정한 게 병 이름은 내가 외우지 않겠다고 작심한 사람입니다. 질병에 관련된 것. 왜냐하면은 그런 병명을 알고, 의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병명을 알면은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그것을 입으로 언급하면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이 뭐 좋은 거라고 자꾸 언급하고 뭐 생각을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병에 관련된 단어를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든 단어들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단어들을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또 제가 이제 관심 없는 그 분야가 또 그 음식 이름입니다. 음식 이름. 한 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플라싱에선가 당신 중국 하니까 중국 음식 먹으러 갑시다. 당신이 주문하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날 모두가 실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정말 읽을 줄 알아요. 쓰기도 하고. 그런데 주문했는데 주문한 것보다 다 맛이 없더라 이거예요. 다시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중국 음식점 갈 때. 여러분 저를 부르지 마세요. 한국 음식이든 중국 음식이든 전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먹는 건 잘 먹지만은 그 이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슬로건처럼 구호처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데 우리가 사는 그 이 상황이요, 이 환경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달콤하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에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 이 세상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 골칫거리들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도 성 안이 있고 성 밖에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 이방 나라처럼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성 밖에는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어요. 실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3절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잖아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엄청난 지각 변동, 뭐 자연재해 같은 그런 표현 같은데, 6절에 보면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이렇게 이런 지각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우리에게 그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게 이렇게 그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뉴욕 24년 넘는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타이완에서 성경 번역 일하려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요즘에 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타이완으로 가고 왜 한국으로 가고? 제가 얼마 전에 1월인가 언제 그 계엄이 있었습니까? 타이완 12월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타이완에 가서 이제 번역차 이제 갔었는데 한 일주 남짓 있었는데, 그때 계엄이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학생이 당신 한국 저렇게 위험한데 왜 가느냐고 그래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파리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2주 한 10일 동안 있었는데,
어떤 중국 학생이 여기는 대만 사람 없어요. 중국 사람이 자기가 알기에는 시진핑이가 대만을 5월 9일에 칠 거다. 근데 제가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만에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 여기가 위험하고 저기가 위험하고 그거 아니라 제가 알아요. 대만은요 지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무서운 나라예요.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요. 태풍 때문에 특별히 남부 지방에 제가 일하는 데가 남부 지방이거든요. 대만에 그렇게 어디 가든지요 그렇게 저기 한 데는 없어요. 저는 70년대 대학에 다녔는데 한국에서 그때 그 최루탄 가스라고 하죠. 그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제가 데모했다는 게 아니고 지나다 보면 서울 시내 지나다 보면은 그냥 워낙 데모가 많아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무렵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는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그 위험한 나라에 어떻게 사느냐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 데모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요 뉴스에서는 안 좋은 소식만 많이 내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잘 안 내요. 예. 사람들이 여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뉴스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조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은혜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신문에서 뉴스에서 떠드는 것은 안 좋은 일들이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마치 이제 신문에서 떠드는 것만 보면 그런 것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기는 우리 인생에 살기는 어려운 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가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평안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환경이 우리를 좋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겁도 주고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무기력하게 느끼게 하고요.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 46편 이 시편 이 저자가요. 이러한 그 모순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는 힘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대답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46편에서 그것이 8절하고 10절에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에서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와라, 오라 이 말은요. 영어에서도 이제 come 하듯이 동사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동사가 아니고 하나의 보조 동사처럼 와라, come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 동작으로 이렇게 오라는 뜻은 반드시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히브리에서도 그렇게 쓰였어요. 와서 come on 하고서는 중요한 동사는 보아라 이겁니다. 뭘 보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행적을 보아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동사는요. 와서 봐라. 이제 보아라에 이제 중점을 두시고요. 이게 나오고요. 뭘 보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 보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고요. 그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 제가 우리 한국어 제목 여기 이제 번역을 따라 정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be still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제가 보기에는 relax 이렇게 번역하면 딱 알맞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히브리어 수건데 손을 내려놓다 이런 뜻이 돼요. 일종의 손이 그 힘없이 손이 풀린 듯이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 내려놓고 물론 우리말에서는 손 내려놓다 하면 포기하고 이런 뜻도 있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포기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처분을 기다린다든지 누군가가 날 와서 도와주길 원한다, 바란다든지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relax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가만히 있으라. 이게 두 번째 동사고요. 세 번째 동사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아라. 다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어로 제가 알아라. 그래서 와서 보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relax. 우리말로 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알아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이 시편 46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첫 번째 와서 보아라.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까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게 이제 여기 46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할락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일상생활의 그 법을 보면요 유대인 저는 그렇게 감사돼요.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잡한 사람이에요. 두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요.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보면은. 근데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토라 율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십 가지를 항목을 정해놨어요. 그게 미슈나 또는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이 뭘 가지고 물건을 이동해도 안 돼요. 병자 고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안식일 지키는 국가지만 열어요 병원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병원에 가면요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열리는 거 아세요? 열고 닫히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안식일형 그 모드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자동으로 띵 열리고 닫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는 게 일이라 이거예요. 누르는 게.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금요일 저녁 됐는데 해가 졌는데 이제 이걸 못 하거든요. 스위치 누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깜깜해요. 지나가는 동양 사람 불러다가 여보시오 여기 와가 나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주냐고. 노인 동양인이 가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이것 좀 눌러달라고. 거기 동양 사람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보이는데 이걸 못 눌러가지고 눌러달라고. 근데 자기네들은 이게 우유법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번거롭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병자가 거적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본인에게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지켜주는 일이에요. 베푸는 일이에요.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항상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멋있을까요? 인간들이 하는 일이 더 멋있을까요? 네? 뭐 그것은 결론 났죠. 하나님이 더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영웅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제 자신이 미워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있어. 머리도 많이 빠진 놈이.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는지 모르지만은 저보다 겸손해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이걸 짓누르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대단하다는 것은 저는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와서 보아라 이렇게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와서 보아라, 뭘 보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너무 재미나요. 이분은 굉장히 스릴을 즐기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요 일부러 물 있는데 안 데려갈 수가 있어요. 저쪽 북쪽으로 가면 오늘날 수에즈 운하로 지금 뚫려 있지만 그때는 안 뚫려 있었어요. 북쪽에 가면 평지입니다.
저도 거기 버스로 왔다 갔다 2번 해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카이로까지 옛날에 거기는 평지예요. 그냥 군대가 다니는 길이에요. 15일이면 군대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땅까지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그런 길을 놔두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 있는 데로 끌고 왔어요. 우리가 홍해라고 번역하는 갈대바다로 데려왔습니다. 일부러.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다 갖다 놓고요. 이제 못 건너가잖아요. 뒤에 또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고 바다를 열고 이집트 군대는 거기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건네주고 그러면은 나 멋있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심리가 강해요. 또 그분은 또 원래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박수 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행적은 스릴이 넘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보다 재미있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그 어떤 영화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그 하나님의 행적들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히고 스릴이 넘쳐가지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부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많다니까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돌아가시고 내일 살아나시면 온 세상의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안 죽고 계속 살아계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을 때는 감흥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내 인생에서 내 하루하루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나요. 정말 재미나요.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신 일들을 나름대로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재미나요. 제 인생이 너무 재미나요. 저는 사실 지루하지가 않아요. 다시 살려면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정말 멋있어요. 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뭔가 일하시는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이게 바로 와서 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와서 보아라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다나엘이라고 아세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요 감격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 좋은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내 친구한테 소개해야지. 죄송합니다. 이 빌립이 저기 왜 이래 제가 그 빌립이 이제 빌립은 헬라 이름이네요.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리푸스 하면은 말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는 감격해 가지고요. 나다나엘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 친구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가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사람 예수인데 분명히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나다나엘이요 어디 사람이냐 가나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가나는 가까워요. 둘 다 시골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자기도 촌놈이고 나사렛은 더 촌놈이고 더 조금 높아요. 한 370m 고지. 가나는 한 250m 고지. 쭉 내려가면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그 길을. 이 가나 촌놈이 나사렛 촌놈 예수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그 총구석에서 뭐가 나와?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스스로 이제 자기도 가나 촌동네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사렛 더 촌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뭐가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고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고 이렇게 한마디 해요. 빌립이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어쨌든 갈릴리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한테 끌고 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선 와서 봐라. 뭘 보느냐? 내가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도할 때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인생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지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릴렉스라고 제가 번역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be still, 아니면 어떤 때는 어떤 영어는 diseased, 뭐 이런 diseased 이런 번역도 있더라고요. relax, 저는 이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이 동사는 히브리에서 손하고 많이 연결돼가지고 수거로 써요. 손을 내려놔라. 어떤 데는 게으르다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손 내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릴렉스, 그냥 릴렉스, 우리말 뭐라고 번역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우리가요 일을 안 하는 게 쉽느냐, 가만히 있는 게 쉽느냐, 뭔가 하는 게 쉽느냐, 제가 볼 때 후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든지 그냥 손 놓고 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여기 뉴욕에 저는 4년 반 전에 한 24년 한 6, 7개월 전에요. 한국에 멀쩡하게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너 그 직장 내려놓아라, 뉴욕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서 온 사람이에요. 이 미쳐요, 사람이. 멀쩡한 직장, 잘 나가는 직장에서 아내도 있고 두 아이도 있는 그런 가장이 이거 직장 때려치우고 뉴욕 좋아하지도 않는 그 뉴욕, 저는 아메리칸 드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 교육도 안 좋아해요, 사실은. 뭐 듀이에 뭐 실용주의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짜이고 엉터리,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배척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그것도 도시도 대도 싫어하는데 이런데 오라 하는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기를 이제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이너 보이스라고 할까요? 그런 음성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종해서 어쨌든 왔어요. 가족을 데리고 여기 와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날.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정신병자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 내려놓고 뭘 할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바쁠 때는, 제가 그전에 바쁘게 살았거든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여기 와서는 무조건 기다리는데 릴렉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게 릴렉스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기다린다는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히 기다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뭔가 알고 보이고 기다리면 괜찮겠는데 그냥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홍해 앞에 그 다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저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 이집트 전차부대가 쫓아와요. 죽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일부러 배수지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뒤에다 뭐 물을 뒤에다 두고 일부러 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은 모세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뭘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우리 인생사에 사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만히 설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나서서 일하세요, 이런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설치지 않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일하세요. 홍해 가른 게 모세 갈렸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지팡이만 내린 거예요. 이렇게 뻗친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 갈라졌어요. 모세가 위대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질학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무슨 초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가 설치면 설치일수록 일이 더 복잡해지고 꼬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고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면서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설치지 않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2001년 1월 17일인가 뉴욕에 도착한 것 같은데 짐 다 싸들고 한국 대충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안 채게 또 이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요. 아파트 하나 전세를 내가지고 짐을 다 거기다 옮겨놓고 우리 조교한테 거기서 살게 하고 공짜로 그다음에 이제 학교 중에는 안식학기 얻어가지고 이제 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왜 왔는지.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 내려놓고 뉴욕 가면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겁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17일인가 왔는데 16일인가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참 희한해요. 꿈에서 제가 어느 한국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지? 그런데 할렐루야 그래요. 중국 발음입니다. 할렐루야에. 중국 사람이네. 저는 이 뉴욕에 오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들한테 보내려고 그러시나? 제가 히브리 잘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교육받고. 어떠니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요, 저같이 이제 이 학문을 한 사람은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는 의심하는 게 미덕입니다. 너무 비판적이에요. 너무 의심이 많고 제가 또 한 학문이 textual criticism입니다. 그러니까 of the Bible 성경 사본 비판하기에 고대 사본을 판독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쉽게 못 믿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뭐 꿈이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뭐 꿈이겠지까지 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할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에 좀 어떤 화가 나더라고요. 까짓 거. 이제 차를 한 대 샀거든요. 중고차를 6개월 동안 실컷 놀다 가지 애들 데리고 학교 보내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고요. 실제 많이 다녔어요. 뭐 돈도 있겠다. 뭐 월급은 계속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요. 제가 한인교회 베이사이드에 한인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죠.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고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니까 제가 한국말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묵상 기도하든지. 갑자기 이놈의 입에서 이 혀가 제 말을 안 듣더니 중국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는 말이죠. 한인가 중국말을.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오늘 중국 사람이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절대로 no라고 하지 말아라. 不是라고 하지 말고 是 yes라고만 대답해라.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그날 어떤 중국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분이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원장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리저리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한테 그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구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하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리 와서 우리 한번 상의자마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우리가 설치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기회를 주면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성품이 있으세요. 그래서 릴렉스, 우리는 릴렉스 하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그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내가 지금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끌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 몰랐어요.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걸 꾸미시고 행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와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릴렉스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새벽 시간이라. 여기 10절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명성, 이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 보통 그 연예인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셀럽, 뭐 보통 셀럽이 아니에요. 자기 명예가 대단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게 하잖아요. 엄청나게 기분이 상하신 분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오늘 저녁에 나 모세 얘기할 건데, 모세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는 나하고 친해 이렇게 그 형 앞에서 눈 앞에서 이렇게 변호해 준 사람이에요. 나는 모세하고는 남들하고 달라. 얼굴 맞대고 얘기해.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요. 이 모세가요 마지막 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도요 사실은 자기가 악인이라 잘못한 게 아니고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먹어가지고 제가 좀 속된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들어 처먹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뭐냐면은 백성들이 물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이제 원망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 꼴을 40년 동안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그게 또 반복되니까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 못 줄 줄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상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도 이 사람 왕궁에서 말하자면 박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 하면 최고의 나라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일을 묻고 또 그대로 받은 대로 시행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못 줄 줄 아니? 반석을 몇 번 치고 그건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건방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요 퇴직금 못 타먹은 사람입니다. 그 사장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사장이. 모세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에 저 약속의 땅에 가서 제가 거기서 은퇴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no way.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게 너무나 한스러워가지고 몇 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땅인데 내가 이 사람들 죽어라 고생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가는데 나는 못 가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은퇴 자금을 몽땅 몰수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원인은 그거 딱 하나예요. 왜 너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니? 네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지? 이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은사가 많은 분들은 봐, 나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좀 뒤로 가셔. 내가 영광을 취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뒤로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모세가 그런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수를 한 거예요. 참 불쌍하죠.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그게 그 반대되는 개념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분명해요. 그 마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 그게 모세가 그때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또 손상시키는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잖아요.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하나님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알리고 내 이름은 뒤로 가는 거예요. 주의해야만 해요. 특별히 우리가 무슨 간증할 때도 주의해야만 해요. 특별히 내가 무슨 어려움 당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간증 들어보면요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간증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는 쏙 빼먹고요.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안내하면서 만났는데 자기 41일 간증 3번인가 했다고 명함에 적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자기 찾아오래요. 제가 그냥 뭐 안 찾아가죠, 당연히. 내 경건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간증할 때도 사실 조심해야만 해요. 저도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릴렉스해야만 해요. 나는 기다려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쉬시길 바랍니다. 쉬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떤 워커홀릭, 일에 열중한 사람들은요 쉬는 게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 안절부절 못해요. 제 동료 교수 한 분은요 몇 년 전에 은퇴하고서 이제 65세 우리가 끝나잖아요. 한국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한국말로 멘붕이라고 그런 말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배웠는데 멘붕이란 말 아세요? 모르세요? 맨은 멘털리티 뭐 이런 뜻이겠죠. 붕은 붕괴 한자말.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그냥 붕괴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열심히 연구하는 분이에요. 화학과 교수였는데 화학인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은퇴하면 지금은 이제 하도 박사 학위가 많아가지고 시간 강사도 못 한대요. 이런 말로는 하긴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미안해서 못 한대요. 그래서 내려놓고 갑자기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멘붕이 와가지고요. 이분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없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일이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쉬세요.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있고서 이 자녀들이 자기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 있는 분들은 손주가 이렇게 눈 감고 예쁘게 잠든 모습 안 예뻐요? 예뻐요? 저도 손주가 넷인데 애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 자는 모습이 편안하게 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릴렉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설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제 끝냅니다. 알라, 지금 읽은 거,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영어권에 안다, know, 우리말에 안다하고 좀 달라요. 이 안다란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동침했다 이렇게 번역합니까?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용법으로 쓰이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서요,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질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그 역사적인 예수님, 옛날에 죽으셨고 옛날에 부활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승천하신 그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기념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천주교 보세요. 교황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근에 교황이 죽었잖아요. 새 교황이 선출됐는지 제가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교황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땅에서 30여 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 자리가 빈 거예요, 땅 위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님 자리에 대신 앉혀놓는 게 교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았어, 그리고 부활하고서는 몇 년 있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고 수사법도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옆에도 아니고 어몽어스가 아니고 within us,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우리 안에서 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편에 있으니까 여기는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혜사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가리키고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같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 예수님의 승천했다고 그래가지고 특정 인간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앉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첫 번째 일자리 잃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예수님 오면 일자리 잃을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마치 예수님 말고 중개자처럼, 중보자처럼, 하나님한테 가려면 날 통해, 이런 자세로 하면 그게 바로 교황과 같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요, 그 중보, 그러니까 미디에이터를 유일한 예수님만 삼았지 다른 사람 세운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친구를 알아가듯이, 결혼해서 배우자를 알아가듯이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자다. 그분은 내게 하나님이고요,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내 아내가 있는데 어떤 예쁜 여자 보고서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아내라는 입장으로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게 소통이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고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공손한 태도로요, 겸손한 태도로요, 그분 앞에서 정말 들을 자세로 그렇게 그분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스위트해요. 아주 달콤해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인생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릴렉스. 너무 설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너한테 너 혼자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사람 제가 볼 때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세요, 홍해 앞에서 너 지팡이 들어 그래가지고 발을 통해서 이렇게 펴 하면은 이제 모세가 뭐라고 반응할, 저라면 그래요. 하나님 에이 미신 같은 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이거 미신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왜 그렇게 유치한 방법을 쓰십니까? 한번 위에서 샥 해가지고 멋있게 그냥 성령물이 탁 내려가지고 그냥 다 고치든지 하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뱀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행해야만 해요. 만들어야죠. 또 그걸 또 장대에 올려야죠. 또 부여야만 하죠.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릴렉스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제 경우에는 오늘 중국 사람이 연락할 테니까 노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연락받고 며칠 있어서 저희 내외를 그 내외분이 초청하는데 우리 신학교가 조그만 신학교가 최근에 시작했는데 좀 도와주시오. 한 달에 월급은 얼마 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 시간 좀 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제 아내는 울더라고요. 한국에서 좋은 생활하다가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죠. 저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날 보냈다면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순종 안 할 수 없어. 그때 또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릴렉스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된 것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식 없어도 제가 볼 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필수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헛된 것에 얽매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리를 알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정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